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부분을 하다가 저희가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주로 이 중세 후기에 소위 이제 비아 모데르나에서 소위 이제 새로운 길을 갔던 주로 이제 펠라기우스적으로 기울었던 그쪽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뭐 뿌리로 보면 멀리 보면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과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제 그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후예죠. 그 신학을 이제 이어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항상 자유주와 노예의지 문제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The Advantage of the Will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그 오래된 문제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의 문제기도 하고 또 중세로 오면 이제 비아 안티쿠어와 비아 모데르나 쉽게 말해서 토미스트주의자들하고 스코투스주의자들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어거스틴 전통에서부터 펠라기우스 전통으로 이렇게 변질돼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종교학 당시에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죠. 보통 뭐 그걸 세마이 펠라기안이라고도 말하는데 뭐 그냥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 논쟁이 결국 이제 중세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루터 반대지 오브 더 웨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루터는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노예의지론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그 자연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본성적 측면에서 인간의 의지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특히 이제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그런 변화, 뭐 회심, 뭐 중생, 어떤 관건적인 어떤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예 의지론이거든요. 이걸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반대접도 위에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고요.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이제 반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문을 여는 건데, 이 반대접도를 읽어보면 루터는 단지 이것을 그냥 인간의 의지의 자유의 문제, 요 문제로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론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구원론의 문제고, 더 크게 보면 신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서 자유자 노예 의지 문제를 다루는데 이건 인간론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신론에서도 제가 이미 이제 다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회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이제 자유주와 노예의지 문제를 이제 구원론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 그러면 이제 중세 후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비아 모데르나 그러니까 이제 세 길이죠. 모데르나라고 할 때 이 원래 이제 모데르나라는 말이 이제 modern way라는 말이에요. The modern way. 그래서 세 길의 세 길. 최근 이제 논쟁에서 보면 신학에서 뭐 바울의 이 세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비아 모데르나입니다. 옛날 루터나 이런 그 해석을 비아 안티쿠아, antique way 혹은 아니면 the old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항상 역사는 보면 이제 반복돼 가요. 신학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침례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제 자유주와 노예지론의 문제는 되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침례교 역사에서 보면 이제 영국의
우리가 이제 침례교 역사에서 보면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를 크게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파티큘러 베프티스트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이제 알미니안적인 베프티스트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이제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이 베프티스트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어느 면에서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일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존 스마이스의 그 글을 읽어보면 자유주의론자예요. 확실히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 펠라기안적인 세마이 펠라기안적인 영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30개 교회가 모여서 만든 그 제너럴 베프티스트 신앙고백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유주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앙고백서를 낼 때 오소스 크리드, 스탠더드 컨페션을 내요. 그래서 정통신조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이 신앙고백서를 낼 때 그때 보면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자유주의론이 아니고 노예주의론이에요. 바뀝니다. 보면 이 말은 처음에는 자유주의론자들에 의해서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뭐 200개, 300개 되면서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거든요. 처음에가 이제 올소독스 크리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탠더드 컨페션 만드는데 스탠더드 컨페션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소독스 크리드나 스탠더드 컨페션을 보면 노예지론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펠라기오스주의에서 어신주의로 바뀝니다. 바뀌어. 파스킬라 베프티스트는 뭐 처음부터 이제 노예의지론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노예의지론으로 가고요. 그래서 파스킬라 베프티스트의 신앙고백서인 제1차 런던 컨페션, 제2차 런던 컨페션을 보면 당연히 노예의지론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필라델피아 컨페션이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컨페션은 제2차 런던 컨페션을 기초로 한 겁니다. 보면 역시 노예의지론이에요. 보면 남신여교 신앙고백서는 이제 베프티스트 베이스 메시지가 1925년, 1950년, 그 다음에 2000년 신앙고백서인데 이 25년 신앙고백서는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리고 50년도 신앙고백서에서는 약간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인간의 그 뭐라 할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소울 컴피턴시라는 주장을 해요. 영혼 수행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멀린스가 주장했던 표현이거든요. 이와이 멀린스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소울 컴피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슨 능력, 수행력 이렇게 해가지고 펠라기우스적인 그러니까 자유지론적인 경향을 받아들여요. 멀린스가 침례교 역사, 특히 남침례교 역사에서 보면 원래 남침례교 자체는 큰 흐름으로 보면 노예의지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멀린스나 카너나 그다음에 스카보로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영혼의 어떤 능력, 뭐 영혼의 뭐 수행력, 그래서 소울 컴피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유지론을 이렇게 수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남신여교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1950년대 이후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요거를 이렇게 조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0년 신앙고백서에 가면 이게 다시 없어지고 다시 이제 노예의지론으로 다시 돌아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침례교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류의 그런 어떤 인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인은 뭐 자유지론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침례교인도 있어요. 그런 침례교인도 뭐 초창기 제너럴 베프티스트나 그 다음에 남신여교 역사에서 보면 멀린스나 카너, 스카보로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본 데일 무디나 뭐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뉴올리언스 있을 때 가르쳤던 그 교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자유주의론자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 자유주의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한국 침례교도 이제 말콤 패닉을 읽어보면 패닉의 글을 읽어보면 패닉은 노예주의론이 맞습니다. 확실히 노예주의론이에요. 반면에 이게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하고 제휴하면서 멀린스 카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그 닥터 에버네티 같은 사람 지대명
이나 혹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 자유주의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자유주의론도 있고 노예주의론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보면 침례교회는 이제 파티클러 베프티스트의 전통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흐름을 따르는 마틴 루터와 더 멀리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더 위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는 그 노예 의지로운 전통에 서 있는 것이 침례교 인간론의 어떤 주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 제너럴 베프티스트와 파티클러 베프티스트를 가르는 것은 구속의 보편성 문제지 인간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속죄론에 있어서 속죄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이제 보편 구속, 그 다음에 이 파티클러 베프티스트는 이제 특별 구속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결국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클러 베프티스트가 나중에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하나의 그 교단 베프티스트 유니온으로 만들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러 베프티스트가 주류를 형성해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노예의지론이 이제 주류를 형성했지만 그러나 이제 현대신학의 영향을 따라서 이제 자유론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또 한동안 막 바람이 세게 불죠. 하지만 다시 또 요즘에는 다시 이제 노예의지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같은 주류 신학자들을 보면 뭐 노예의지론자들이 많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밀라 에릭슨 같은 사람이나 웨인 그루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예의지론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서든의 총장이었던 알버트 몰러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보면 이제 노예의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자유주의론자도 있고 노예주의론자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단지 이제 흐름으로 보면 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찰스 에든 스펄전이나 존 버년이나 뭐 벤자민 키치 뭐 이런 사람들 뭐를 쭉 이렇게 보면 뭐 JP 보이스, 존 엘 데그 뭐 현대로 넘어오면 뭐 존 파이퍼나 뭐 그런 수많은 그런 이 침례교회 목회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을 보면 노예의지론이 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세 후기 로마 카톨릭은 우리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원인으로서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가 일종의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코어퍼레이션을 해야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에라스무스 표현하면 1%의 자유주의는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이미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심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여기 스스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함께 일하시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어떤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펠라기우스주의가 이게 이제 중세 후기에 카톨릭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수아레츠나 몰리나나 뭐 벨라르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쫙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을 형성하는 겁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나 종교학자들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소위 안티쿠아 어신적인 그런 견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선한 것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노예와 속박의 상태가 있다. 단지 육체일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은 선한 것에 대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본질상 그러하다. 여기 보면 노예의지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노예와 속박의 상태가 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노예 의지론이죠. 그죠? 그래서 단지 육체일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은 선한 것에 대해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본질상 그러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노예 의지론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the bondage of the will 이렇게 이 표현하죠. 휴먼 윌이라고 해도 되고요. 의지가 속박의 상태에 있다.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지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의지, 이성과 의지가 결합된 형태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영혼의 기능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예요. 형상의 본질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인간의 이 뭐랄까 영혼의 상태가 이제 부패한 상태가 돼 있다 이죠. depraved 돼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total depraved 그러면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돼 있다,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just flesh. 그래서 단지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단지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이제 악하다 이 말이죠.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반역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disobedient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어떤 모습, 이거를 이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에서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에서 난 건 육밖에 없죠.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육일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 death죠. 반면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은 life and peace에서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식 교배도 이제 버나드 같은 경우, 이제 버나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교부, 중세가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버나드 같은 경우는 뜻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것이며 악을 뜻하는 것은 중세 맞습니다. 중세 교부였던 버나드죠. 그래서 뜻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것이며 이 악을 뜻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 속한 것이지만 선을 뜻하는 것은 거룩한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해서 그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제 세인 버나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되게 보면 자, 뜻하는 것은 이제 본성에 속하지. 인간은 누구나 본성에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뜻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 속하는 거고, 선을 뜻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돼. 그러니까 sanctified nature죠. 그죠? 이거는 depraved nature고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나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직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때 인간은 선을 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 의미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의미의 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도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의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얼마든지 선할 수 있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선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한 것 외에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선한 것에 대해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 어떤 것도, 죄 이외에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노예의지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의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불결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불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롬바르트는 이제 그 중세의 어떻게 보면 졸신학의 대부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이 가톨릭 신학의 이제 대부고요. 정통주의 신학이 이제 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롬바르트의 명제집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은 심지어 정죄를 받는 방식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할 때, 이걸 안자입니다. 안 지을 수 없다. non posse non peccare etiam damnabili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non posse라는 것은 not able입니다. 영어로 not to sin. 이건 어거스틴에게서 나오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이제 롬바르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etiam은 심지어의 말입니다. 오직 damnability 영어의 damnation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죄를 짓는 방식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걸 non posse non peccar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의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뭐 없으면 성령의 역사, 그죠?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컨버전은. 그런데 회심하게 하는 분은 누구죠? 성령께서 인간의 회심하게 하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를 바꿉니다. 당연히 뭐 감정도 바꾸죠. 그 결과 인간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 노예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성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되거나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등가적 혹은 정량적 공로나 합의적 혹은 정성적 공로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중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노예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카톨릭이나 중세 후기의 그 비아 모데르나 쪽으로 보면 그 인간이 이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도 보면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길이 있고요. 이제 이건 나중에 칭의론에 갔을 때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그 이제 후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엘 비엘이나 뭐 이제 수아레츠, 몰리나 나중에 가면 이제 뭐 벨라르민, 그죠? 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길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수명이 노예의지론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칭의론에 가잖아요. 칭의론에 가면 인간은 이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노예 상태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칭의론에 가면 이제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 쪽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칭의론에서 인간은 그 2단계적인 칭의론을 주장해요. 1단계적인 칭의론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쉽게 말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준비가 돼요. 그리고 2단계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2단계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충족을 시킬 때 이 충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등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merit of 그 condign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이 위험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위 이제 의의 기준에 100%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량적 공로 혹은 아니면 등가적 공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세 후기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느냐 등가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엘이나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100%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도 이거 갖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등가적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성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100%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성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칭의론 갈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 이제 루터는 뭐냐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량적 공로든 정성적 공로든 인간은 이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소위 이제 메리트, 라틴어로 메리툼, 이 메리트를 갖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이나 혹은 칭의의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죠.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필요한데, 칭의의 과정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거를 정량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등가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최선만 다해도 안 된다. 최선만 다하면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종교학자들 특히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무능력, 영적 무능력, 그 다음에 칭의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공로, 그것이 등가적이든 합의적이든 그거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 뭐 공로적이든 정성적이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이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은 회심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칭의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적인 그러면서 정통주의적인 이제 구원관이 수립이 된 겁니다.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단절하게 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과 그리고 개신교 후예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미련 같은 것들은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오면 제이콥 알미니우스가 다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중세 후기의 펠라기우스주의를 다시 또 부활시켜요. 부활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이 역사하는 흐름으로 남아있게 된 거고요. 이 싸움은 뭐 계속됩니다. 루터교 안에서도 나중에 보면 또 자유주의자들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 갖고 또 논쟁이 또 계속 일어나죠. 결국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의지론과 자유주의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싸워요. 지금도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도 역시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가 계속 논쟁을 해온 거예요. 논쟁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있고 어거스틴주의도 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 침례교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 어거스틴주의적인 전통을 따라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어거스틴 전통이라고 해서 또 칭의론에 가면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상당히 자세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그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게 이끌지 않으면이란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생과 회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지죠. 노예의지론에서 보면 돌이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예요. 자리입니다. 자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를 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피조를 받았다는 말이고 영적인 존재로 피조를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보통 이해 플러스 의지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바꾸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역사하기 전에는 뭐냐? stubborn heart죠. stony heart,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 상태입니다. 네 가지 상태. 그죠? 길가라는 걸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관계없고, 돌밭과 가시밭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옥토밭은 열매를 맺죠. 근데 그럼 어떻게 옥토밭이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그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가시를 뽑아내야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이제 노예의지론.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노예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회심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노예의지론이에요. 뭐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웨인 그루덤이나 밀런 에릭슨의 조리신학을 보시면 다 노예의지론입니다. 노예의지론. 그리고 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알버트 몰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서든 베프티스트의 그 신학자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 노예의지론이에요. 말콤 패닉의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면요. 말콤 패닉의 글을 읽어보면 패닉은 노예지론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패닉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그 A.J. 고든의 영향을 받아요. 고든이 이제 보스턴 침례교회 목사인데 원래 이제 거기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거든요. 근데 고든 목사님 자체가 개혁주의자예요. 칼빈주의적인 침례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강경침례교로 만든 스테드만 선교사는 어디 출신이냐? 바로 그 고든의 이 A.J. 고든 목사님 만든 그 신학교 출신들이거든요. 보면 같은. 그래서 스테드만 선교사나 패닉이나 뭐 다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다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당연히 동아기독교나 초창기 한국 침례교회에 왔던 이 선교사들은 노예의지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건 뭐 패닉의 글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패닉의 글 자체가 뭐 펠라기우스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패닉은 성심님,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도 의심이 되면 패닉 선교사 쓴 글이 번역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깡통 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있어요. 보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타락,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 그것을 명확하게 패닉은 자기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한국의 초창기 동아기독교의 그 인간관 자체가 노예지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증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에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길, 그죠? 쉽게 말하면 one heart, one way. 근데 이 자체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길.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나오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인간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인간이 준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가. 물론 회개하고 믿는 거 우리가 믿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애들 믿을 수 없다. 이게 노예지론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은혜를 주고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펠라기우스 주제예요. 이걸 뭐 세마게 펠라기안이라고 하든 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든 뭐 사이널지즘이라고 하든 그건 용어의 문제일 뿐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유지론이냐 노예지론이냐. 그러니까 멀린스나 카너가 소울 컴피텐시, 영혼의 어떤 수행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수행 능력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정하면 그게 펠라기우스예요. 말만 바꾼 겁니다. 말만.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침례교 신학, 침례교의 특징, 그래서 뭐 인간론에서 소울 컴피텐시 그러면 그래서 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그런 용어는 사실 펠라기우스가 쓴 말입니다. 그게 영혼의 능력이란 말 자체가 펠라기우스가 쓴 말인데 그 말을 멀린스가 쓴 거예요. 현대적으로. 멀린스 자체가 뭐 자유주의자니까 그거를 좀 멋있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하고 연결하냐면 양심의 자유의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하죠, 보면. 근데 그건 양심의 자유의 문제하고 구원의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구원론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알미니우스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견해를 멀린스가 받아들인 거고, 요 측면이 이제 이 남신교 신앙고백사에서 정확하게 63년인가요? 그때 63년 신앙고백서 있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이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괄하려는 그런 시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2000년 신앙고백서는 다시 뺐습니다. 이건 아니다. 적어도 우리 침례교회가 오랫동안 믿고 고백하고 가르쳤던 것 같고 좀 다르다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성서적인지, 무엇이 침례교적인지, 아니면 더 멀리 보면 무엇이 정통주의적인 신학인지. 뭐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죠. 보면 뭐 이쪽 총신이나 뭐 고신이나 이쪽은 다 노예의지론입니다. 합신도 마찬가지고요. 장신은 좀 짬뽕입니다. 짬뽕. 바르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장신 안에는 자유주론자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짬뽕으로 섞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르트로 가면 바르트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성을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의 능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멀린스나 카나 상대 바르트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멀린스가 바르트를 읽었어요. 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나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바르트 처치 도그마틱스를 읽었더라고 그게 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침례교 신학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때로는 어떤 도전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 도전에 뭐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지론이냐 자유지론이냐 이 둘 사이는 없는 거예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자유지론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도 자유지론을 주장합니다. 변제법적으로 이걸 통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지론자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 능력, 어떤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어디 영향을 받은 거냐면 영국 국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국 국교회 자체가 원래 이제 39개 조항에서 노예의지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영국 국교회도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넘어가잖아. 그러면 영국 국교회 자체가 또 자유지론이 또 득세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노예의지론을 이렇게 포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 성공회 안에서도 보면 오크힐 칼리지 같은 데 가면 노예의지론자들이 있어요. 가령 뭐 제 패커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성공회라고 해서 지금 뭐 다 자유지론은 아닙니다. 노예의지론을 정하는 그런 쪽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자유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뭐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보면 뭐 장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편에 서느냐, 물론 뭐 장신대 교수 안에도 노예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이렇게 열어놓고 토의하고 뭐 그러니까 뭐 감리교 안에서도 이제 조지 셰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지론입니다. 반면에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웨슬리는 자유지론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약간의 이렇게 이 차이가 있죠. 보면 그래서 신학 안에서는 이 두 개의 문제가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만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역사를 뭐냐면 재창조를 해요. 재창조. 그래서 영어로 recreation. 그러니까 존 오웬의 책에 보면 존 오웬은 개성경론에서 창조와 재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조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죠. 인간이 부패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죠. 새 사람을 만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죠. 이런 면에서 재창조. 그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라는 겁니다. 재창조.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good things 그래요. 이걸 갖다가 라틴어로 표현하면 오페라 보나입니다. 선한 일들, good things죠. 그죠? 그래서 오페라 보나에서 보나는 보너스가 선이에요.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을 이걸 다른 말로 라틴어로 pietas 그럽니다. 이거를 piety, 경건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practice에서 실천이라고도 말하죠. 실천, 경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배라고 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적 예배, 외적 예배를 구분해서 주신학에서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안에 경건을 갖고 이걸 한마디로 에베소 2장 10절은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착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 실천, 경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good things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goodness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이제 보너스에서 goodness라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의 holiness, 하나님의 love 이 두 개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영원히 드러나는 것이 지옥이라면 사랑의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할 때 그 선하다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 자체가 재창조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남편 63대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중생의 회개와 믿음보다 앞에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눈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멀린스와 하나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이 순서를 바꾸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문만 살짝 열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나중에 이제 결국 2000년 신앙고백서에서는 삭제해버리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힘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풀한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펠라기오스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능력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능력을 주는데 인간이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 그럼 이제 펠라기오스주의자입니다. 그죠? 머리스나 카나도 주장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펠라기오스주의자죠. 근데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주의신과 노예제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칼빈주 5대 교례에서는 irresistible grace가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이 안에 아주 정교하게 들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도대체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둘 다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는 요말하고 여기서는 자유의지론, 여기서는 노예의지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누가 주죠? 여호와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게 가능하죠.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귀에 들립니다. 이 자체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보면. 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죠. 그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죠. 이게 로마서에서 1장 2장에서 1장 2장 3장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하거나 제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의 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지. 이 말은 있다면 이 말이죠.
자,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제공되는 은혜를 받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죠?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면, 이거는 이제 전적인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솔라 그라티아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앙은 솔라 그라티아예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죠? 솔로스 크리스투스에서 그 솔라 크리스투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이 파이브 솔라 그러는데 그 크리스투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솔라잖아요, 솔라. 오직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어디까지? 인간론에서 스스로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인간의 의지에 돌리게 되죠. 인간의 힘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나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보면 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은혜를 줬어요. 스스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힘.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죠. 자, 우리의 회심은 선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회심과 선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자, 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힘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나를 회심시키거나 변화시켜 달라거나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회심을 위한 기도, 타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가 없죠. 스스로. 은혜를. 근데 우리가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이게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고 얼굴빛을 비추고 구원 얻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냥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원인이죠. 원인적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율법 행위처럼 마음의 내적인 일보다 외적인 행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뿐 아니라 정욕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기껏해야 오직 자연적인 양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육적이며 국가적이라는 말은 시빌이란 말입니다. 국가적이거나 종교적인 원리를 따를 뿐이다. 본성의 힘은 종교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일에 더 잘 나타난다. 이방인들과 절제와 정의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절제와 정의에 대해서 유명하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야만적이다.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윌리엄 펜블이 말한 거. 윌리엄 펜블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청교도고요. 그 윌리엄 퍼킨스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입니다. 후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윌리엄 펜블, 윌리엄 트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소위 이제 영국의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후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도 심지어 절제하고 정의를 행하죠. 그것은 뭐 상대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에서 본성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제가 말했죠. 선한 일, 경건, 실천, 예배에 있어서는 그건 재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펠라기우스주의 이전까지 교부들은 인간의 자유지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말을 했습니다. 교부신학을 연구해보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 이전에 이 교부들은 자유지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제롬, 프라스퍼, 플라겐티우스, 힐라리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어거스틴주의자죠.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로도 이어지죠. 쭉 보면.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논쟁도 벌이고 뭐 교회의도 하고 그건 이제 교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일이고요. 조르신학의 대교까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자유주와 관련해서 고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니케아안들인데 원래 이 보통적으로 이제 마니교라고도 말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여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마니케아인들은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그죠? 되게 재밌죠?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마니케아인들은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데서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그죠?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힘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뭐는 뭘까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죄 짓고 마음대로 하는 데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니케아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케아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서 자유의지를 부인한 거고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유인데 있어서 자유의지를 인정한 겁니다. 자, 우리는 보시면 제가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마니케아인들이 자유의지를 부인하였던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죠. 인간은 스스로 범죄합니다. 스스로.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죠. 이 면에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노예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안 지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이제 노예 상태잖아요. 논 보세 논 빽가레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노예집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 보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자유의지를 인정하고요. 어거스틴은 이런 차원에서 마니케아인들을 반대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옹호하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갖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의지를 갖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따르죠?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따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죠. 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다. 이런 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죠? 우리는 오직 펠라기오스자들과 그들이 따랐던 로마 카톨릭이 인정했던 자유의지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반대하죠. 어거스틴은 이런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반대했습니다. 자, 논쟁의 핵심은 처음에 의지로 하여금 선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은혜가 단지 동의만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그 안에 자유롭게 그런 움직임에 동의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지 그냥 동의만 구한 거냐 아니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의지에 힘을 주장하죠. 개신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효력을 주장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인간은 회개하고 회심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개와 회심의 이 효력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도는 전적인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당연히 이제 리폼드, 그죠? 리폼드 말하는 겁니다. 뭐 루터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정통 루터란, 그죠? 뭐 리폼드도 물론 뭐 알미누스도 이제 리폼드에서 나온 화랑 개혁주의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예의지론을 주장하는 개신교도들을 말합니다. 자, 자유의지가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가? 자, 소위 말해서 irresistible grace인가? 아니면 irresistible grace인가? 그죠? 저항할 수 없는가? 저항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은혜에 저항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은혜에 저항합니다. 본성적으로.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은 그죠?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경우는 다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부르셨을 때 과연 그 부르심을 정할 수 있는가? 그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부르심, 이게 기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 이렇게 부르실 때, 그죠? 부르실 때 과연 인간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제 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질문은 본성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데오 볼렌티 살롬 바케레 눌름 레지스테 호미니스 아리트리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구원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향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게 살롬은 이제 salvation이거든요. 바케레는 make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눌름 레지스테 호미니스 아리트리움 하면 인간의 의지는 어느 것도 뭐 할 수 없다. 눌름은 부정입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당연히 이건 뭡니까?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노예 의지론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롬바르트에게서도 나오고요. 이건 당연히 아퀴나스에게서도 나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소위 비아 안티쿠아에서는 당연히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노예 의지론이죠. 물론 이제 비아 모데르나로 가면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의 의지의 저항은 두 가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스콜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의지의 저항이 있죠. 피조물은 아무리 최고의 피조물이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꼬났다 해서. 그 다음에 악추얼리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한다. 이걸 악추얼리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의지의 저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보면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원하는 자를 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떻게 나오죠? 어느 날 the day, 그죠? of, 그죠? The great day, 그죠? Of the Lord. 주의 위대한 날, 그죠? 그 주님의 위대한 날, 이걸 권능의 날을 부탁했는데, 주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날, 그죠?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으로. 자, 알메니아주의자들, 그죠? 제이콥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 화란 개혁주의자입니다. 알메니우스는 이제 화란의 레이덴 대학의 교수였어요. 레이덴 대학 교수였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유주의론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펠라기우스 주자를 이제 개신교 전통 화란 개혁주의에 다시 살리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주시고 어느 곳에서 복음을 보내시는 것을 값없는 은혜다. 그죠? 이거는 뭐 여기까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미니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라티아 디스크리미난스에서 차별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왜 시몬 베드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거절했는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죠?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전적으로 결정한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정죄받는 사람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 안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의도를 따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알미니우스는 yes, 그렇죠. yes. 있다 규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촉구하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촉구와 경고를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수단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미니스의 비판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데, 회개할 수도 없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고 믿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정통주의 쪽에서는 그죠?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되죠. 그것은 비록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엑스노비스하고 아노비스에서 자,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되게 재밌죠. 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했다면 능력도 없는데 무슨 명령을 하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의무. 명령이라는 것은 듀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거지 능력, ability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그것이 곧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함이 있어도 안 해.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회심 이후 우리 안에도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싸워. 그죠? 쉽게 말해 육체의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그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것은 뭐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이런 목적을 내주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의 뜻,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의무를 요구하실 때 비참함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세 가지 얘기하죠. 율법의 3기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무능력,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율법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을 통해서 그냥 알아요. 듀티입니다, 인간이. 근데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려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 자, 알미니우스자들은 의지가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전능한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는 자유, 리베르타스 컨트라리에타티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주장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 누가 말한 거냐면 멀리스 카나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냐? 알미니스가 한 말이고,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 제수이트들, 도미니칸들, 제수이트들이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도미니칸이라는 것은 토미스트주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을 따르고 아퀴나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논쟁이죠. 큰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죠? 의지의 자유는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은 선한 것 외에 어떤 것을 또 뜻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 천사들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 말은 곧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보면
자,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Ubi non est spiritus domini, non est libertas atri 하면 주의 영이 없는 곳에 회하는 우비는 회합니다. 없는 곳, 바로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지의 자유도 없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곳에 의지의 자유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서로가 타락할 수 있는 힘은 아담의 자유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오는 타락할 수 있는 힘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가? 인간이 능력을 잘 발휘하면,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하는 데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의 사용에 자신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가 없는 연결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어떤 잘 활용하면 하나님 여기에 어떤 그 능력을 초자연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은혜를 더 주시는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노예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아서 다 끝낼게요. 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복음적인 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바꿀 수 없는 헛된 능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의 힘으로 부패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자, 회심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 죄는 우리의 본성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회심 이후, 그죠? 그러니까 회심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non posse, non peccare. 이게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않냐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시험은 우리를 어떤 일시적인 선을 줄기도록 이끌거나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떤 일시적인 악을 줄기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약속하시거나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악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서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와 죄와 화해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화 뭐 이런 걸 말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지와 예지와 섭리의 조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툴리는 예지와 자유의지는 함께 설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툴리는 누구냐면 이제 카톨릭 이제 그 신학자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한 벨라르민 같은 사람하고 같은 시대, 그러니까 16세기 초중반에 있던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의 작정, 예지, 뭐 이건 섭리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할까요? 안티quae it a deum volut facere libros facete sacrilegiam.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파키트 사크리올로지라는 것은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동안 우리가 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신성 모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노예의지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 의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규정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노예의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노예 의지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